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총체적 난국. 네.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아니면 모든 것이 정말 어려운 국면을 뜻하죠. 영어로 하면 situations of difficulty in everything, in all things. 그렇게 어려운 국면은 국가적, 나라별로 또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상황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할 정도로 현재가 어렵습니다. 지금 세상에 어디를 보아도 평안하다고 할 수 있는, 정말 평안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기술들은 발전했고 또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삶의 질과 연결된 것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것들이 모두 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곳, 가정, 사회, 국가, 또 안보, 정치, 경제, 어느 곳을 보더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전 세대들과 비교해서 현재의 난국을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나 나라나 세계에 바뀜이 없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을 지나도, 그리고 세계 대전이 임박 위협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어려움을 겪으면 그래도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그런 길, 잘못된 길을 떠나고 올바른 길, 바른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찾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만나는 모습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죠. 하지만 고난이 아니라면 얻을 수 없는 유익함이 분명 고난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아프지 않을 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던 그 부분이 아픈 다음에는 그 소중함을 우리가 아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떤가요? 교회에서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과 무관하거나 하나님보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예배, 찬양, 설교, 교제, 교회 교육,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에게 맞추라는 무언의 요구가 교회마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내 생각, 내 기대, 내 수준, 내 취향, 내 판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총체적 난국이 담고 있는 이 고난, 그것이 무엇인가요? 고난은 자신의 자기 중심적인 기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과 기대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게 고난입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고난,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되기도 하죠. 힘들지만 고난의 때라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때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때라도 잘못된 길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다면 그러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총체적 난국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현재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의 교회뿐만 아니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많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고난, 이스라엘이 당한 힘든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우리처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따르는 사람들이 잘 배우고 듣고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무조건 피할 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이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 뜻하신 유익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아니면 내 자신이 어떻게 느끼든 간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죠. 그것을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1940년대에 한 말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가운데 속삭이시고, 그리고 우리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 외치십니다. 그것은 그 고통은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세상이 들어야 되고, 각 나라가 들어야 되고, 또 우리 각 사람이 들어야 할 소리라고 믿습니다. 작금의 총체적 이 난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소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들어와야 할 것으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실 지도자, 왕,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를 6절에서는 한 악이라고 말하고 부르고 11장에 가면 한 가지라고 부릅니다. 그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로 보존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정의와 공의인가요? 이 말들에 우리가 들어야 할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질문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의와 공의는 세상 질서와 조화의 두
두 기둥이에요. 정의와 공의는 세상 질서, 특히 창조 세계의 질서와 조화의 두 기둥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이고 참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참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표현해 준 세상은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참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세상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같이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창조 솜씨를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신이고 어느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피조물 세계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러한 다양성과 단순성이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창조 세상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또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상태를 성경은 샬롬이라고 부르요. 샬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지키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샬롬의 상태로 지키실까? 유지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한편에는 인자와 진리가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다.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오늘은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춥니다. 이 동일한 원칙이 이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없다 하면 그곳에는 언제든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어려운 곳이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평안을 얻으려면, 즐거움을 얻으려면 그 배경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와 공의다. 그런 면에서 정의와 공의는 세상 질서와 조화의 두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8장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여러 뜻이 있지만 단순히 복만 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상황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없을 정도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거기를 심판하시는 때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왜냐하면 죄악과 부르짖음이 가득한 이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를 배경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택하시는 아브라함이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선택의 이유,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러한 선택의 이유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그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죄와 악이 가득한,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배경으로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당연히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지키시는 것이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지키시는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포도원이고 유다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도다. 히브리어로 하면 미시파트를 바라셨는데 미스파요. 그 다음에 츠다카를 바라셨는데 오히려 츠악하다. 소리가 비슷하죠. 그만큼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포악, 이 부르짖음, 이것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상황, 유다의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나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오실 공의와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는 징벌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좀 더 길게 말하면 첫 번째는 이방을 통한 이스라엘의 징벌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첫 번째를 정의라고 한다면 두 번째를 공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잘못된 것을 심판하고 바로 잡는 측면에서 그렇고 두 번째는 바로 잡은 것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측면에서 그렇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어떤 설교자는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답으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줍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죠. 세상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 측면에서는 틀린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다. 이 말은 이렇게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서 아는 송명희 시인처럼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세워지는 모든 왕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그의 백성을 판단하실 때에도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뭐예요? 그가 주실 메시아, 그가 주실 왕, 그 아들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뜻에서 그의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아니면 놀라운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 Prince of Shalom, 평강의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는, 그가 오심이 이스라엘에게는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참 유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라는 말씀을 그 온전한 의미로 실천해야 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각 가정 안에서, 모든 관계 안에서. 끝으로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것인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를 보고자 합니다. 정의와 공의, 영어로 justice, righteousness라고 하죠. 둘 다 기본적으로는 이 다스림, 판결, 재판, 정치와 연결된 단어예요. 정의와 공의. 이 두 말을 구별한다면 다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구별 방식은 뭐냐 하면 이 정의를 판결의 틀, 다스림의 틀로 보고 공의를 그 틀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법부가 있죠. 그 사법부를 정의라고 보고 그리고 그 사법부가 따라야 할 법이 있는데 그것을 공의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두 번째예요. 정의와 공의를 구별한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이 둘 다 다스림과 정치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정의로운 것, what is right. 그 다음에 what is just라고 하고 두 번째는 공의로운 것, what is right. 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때 앞에서 말한 정의는 공정함, fairness에 연결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뒤에서 말한 공의는 올바름, rightness와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공의 없는 정의는 뭐가 될까요? 불공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 없는 공의는 잘못됨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이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보았을 수도 있는 그림인데 여러분이 보기에 왼편은 정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공의가 없으면 작은 자에게 불의가 될 수가 있다. 불공평이 될 수가 있다. 공평인데 불공평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편은 공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정의가 없으면 작은 자가 아니고 큰 자에게 불의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사회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같이 잘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 둘을 붙드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처럼 다스리시면 우리를 모두를 다 잘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최선을 원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세상을 우리를 다스리시면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하자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믿으시나요? 그가 하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한 참다운 공의와 정의,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 가사 안에는 정말로 많은 성경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갖는 생각,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모든 유익함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각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미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